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계시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666이라든지 두 정인, 짐승 이런 어떤 예언적이고 환상적인 계시로 요한계시록을 풀게 되면 이단적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미혹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공의적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 전부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시선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악한 자라도 멸망치 않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인간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만큼 더디게 오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묵상하실 때에 반드시 이 시선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 그리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계시록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계시록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정말 눈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주님 알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시선, 사랑의 시선으로 끝까지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그들을 돌이킬 때까지 기도와 전도, 봉사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의 시선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번 주부터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 그 내용을 계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키, 지금 터키라는 그 나라에서 대표했던 그 7 교회가 있었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대한민국의 큰 교회 대표하는 7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7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른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꼭 7 교회만을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교회, 이 말세 때에 어려운 시대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7 교회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남아있는데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전부 이슬람화되어서 99%가 여러분 알라를 믿고 있어요.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근데 그 교회는 남아있는데 예배드리는 장소는 아닙니다. 관광을 하는 그런 장소예요. 이제 성지 순례는 많이 가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고 계시록을 배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배우고 계시록을 묵상할 때 우리는 간절하게 볼 때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사랑으로 이 계시록을 풀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계시록을 여러분 계시록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계시록 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의 교회들, 당신의 자녀들과 더욱더 함께 하실 것입니다. 7뼈를 붙잡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절대 이 땅의 교회들, 당신의 자녀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절대 내가 너희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과 더욱더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완전한 주님의 교회,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셨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가야지. 예.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해야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율법적인 거짓된 복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적인 믿음이고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신약 시대 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주님,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을 생명으로 내가 모시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신약시대 때 새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시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손 놓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믿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그 삶, 진리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것은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주어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자정하시어 자신을 나타내시는 삶이 새 언약의 삶, 신약의 삶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해야죠. 그 해야 하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 먼저 온 나의 생명,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실체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대적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내 안에 육신의 그 생명이 어떠한 자인지 내가 죄인임을 더 깊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것만이 나를 위해 해야 하는 한 가지라는 것. 그것 또한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나로부터 시작하는 믿음, 이 거짓된 믿음에서 날마다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 육신에게선 버릴 것밖에 없다는 것, 그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 뭔가 자꾸 채우기를 원한다.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거짓된 믿음, 율법적인 신앙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입니다.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같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의 본성, 그 실체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있는 먼저 온 생명, 그 본성, 요구하는 그 탐욕과 방탕, 너희들이 요구하는,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탐욕과 방탕함,
그 안에 있는 것부터 너희들이 깨끗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 자신의 악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도리어 주의 일을,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그에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여 주님이 일을, 자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욥이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자체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욥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철저하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은 그를 이제 들어쓰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안에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 실체를 보고 나니까 자기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인간은 고난 없이 절대 육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리얼한 삶의 교육, 강약 고난 학교 없이 따뜻한 히터 밑에서 그리고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교리적인 신앙 교육을 받고 제자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각오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여러분 거짓의 영에 쏟고 있는 각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존재,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내 일을 방해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존재,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을 알지 못한 채 주의 일을 한다고 설치되니까 주의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고 주님의 예언대로 달기 3번 우는 것을 보고 자기의 실체를 분명하게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 전부 주님의 일을 대적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대제사장의 뜰 밖으로 나가 주여 외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실제를 통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은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을 오순절날 인격으로 능력으로 이제 영접을 합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 벌벌 떨었던 그가 마지막 인생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하며 순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가 어찌 나도 똑같이 매달릴 수 있겠냐면 거꾸로 매달아라. 그런 순교를 그는 택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자신의 악함을 본 자들, 그리고 그 악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게 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서 서문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가 최고조로 달했던, 그리고 최고의 그 박해가 심했던 이 서문화 지역에서 죽음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완벽한 교회로서 칭찬만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스무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 폴리갑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86세 때 순교를 하셨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제국에서 네가 예수 한 번만 부인해라. 너는 나이가 많잖아. 그럼 너 한 번 살려줄게. 용광로 옆에, 용광로와 같은 그런 불 옆에다 그를 세워두고 한 번만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생은 로마 황제,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신을 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옆에 용광로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졌어요. 던져지는 그 순간에 그분이 외쳤어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를 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용광로에 떨어지면서 외쳤던, 순교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서문화 교인들은 입으로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피로 자신의 삶으로 간증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사자굴로 기쁨으로 뛰어들었어요. 이것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며 감사와 함께 순교하는 그들을 보고 기독교의 능력이 대로마 제국을 뚫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지금 터키죠. 티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도시 이스탄불이라는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터키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도시예요. 최고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도 엄청났다는 거예요. 최고치로 핍박을 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믿음을 지켰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지금 북한 지하교회 우리가 1만 킬로미터 책을 봤죠. 그분들 그리고 중국 지하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들의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마음과 삶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살아나신 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서문화 교회의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달라요. 에베소 교회도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에베소 교회는 행함과 수고와 그리고 여러분 인내, 니골라당과 이러한 자들도 분별해낼 줄 철저하게 여러분 완벽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처음 사랑 잃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문화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스템화돼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회를 돌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다 잃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 일을 해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이 진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철저하게 이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났던 박해의 수준이 어땠냐면 그들은 환난뿐만 아니라 궁핍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했던 로마 경제적 배경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서문화 교인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혈통적인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에 천국 간다고 말하는 자칭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에 해당,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구약의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한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했지 아브라함을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통해 세운 이 언약,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세워질 이 영원한 언약, 이 복음을 뜻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자들이 다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혈통으로 천국을 간다는 말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준 너의 배필 사라를 통해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너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복음이었다고 바울 사도는 그리 계시를 받고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세전부터 정하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원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 땅에 영원한 언약,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 그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의 길을 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8절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정자와 난자, 아담의 본성으로 탄생한 육신의 생명.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생명, 악의 생명, 아담의 본성에서 나온 육의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는 절대 천국을 못 가요. 그 생명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탄에 해당이라고 말한 것이 그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나를 위해 살아가요. 먼저 내 육신, 그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가야지.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명 때문에 인생들은 사망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먼저 온 우리 육의 생명,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신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제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시는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고난이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왜? 전부 아멘만 했거든요. 아버지가 데려가서 죽이려 했는데도 아멘해요.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너무나 고생하세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이 육신을 제거하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주셨다.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온 나의 악한 본성을 날마다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절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유대인처럼 사는 사탄적인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제로 서머나 교회 감독과 많은 성도들은 박해와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들은 삶과 죽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고난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고난의 기간을 10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 금방 이 땅의 삶은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금시 잠시 안개와 같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 10일밖에, 그것이 그렇게 짧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므로 그 나라 생명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주님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믿음 계속 가라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너희들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가거라. 지금 확신에 찬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너희들 계속 이런 믿음을 가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옵니다. 첫 번째 육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 영혼의 죽음. 육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례 치르잖아요. 예, 그것을 첫 번째 죽음 말하는 거예요. 육의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둘째 사망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영혼의 죽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나의 종착역은 지옥인가 천국인가? 여러분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난 잘 모르겠다. 나의 죽음,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 제일 불쌍한 인간입니다. 뭐하러 교회 다녀 여러분? 집에 가서 전국 노래장이나 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니, 나는 내가 천국으로 가든지 나는 지옥으로 가든지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천국 말고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천국에 대한 관심 나는 조금도 없다. 진짜 주님의 생명 받은 자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내가 주님께도 관심이 없고 내가 천국에도 관심이 없다. 진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씨를 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을 여러분 학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이 혼자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체험도 하셨는데 영적인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참 나는 가짜 크리스찬인가 그런 열정 없이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라면 저에게도 믿음의 뜨거움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 기도를 한 2달쯤 했을 때 잠을 자는 게 갑자기 너무 두려워져 가지고 아침 묵상 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 저녁 묵상 기도, 밤 묵상 기도, 그것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잠을 자는 것이 두려웠냐면 꿈속에서 계속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들, 부모, 그리고 남편, 아들, 딸, 그들이 돌아가면서 지옥불에서 타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뜨겁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그들의 눈빛이 전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원망의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냐면 니만 천국 가고 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전도도 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자는 말도 안 했냐. 이런 눈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안에 왜 그런 뜨거운 믿음이 없고 열정이 없냐?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주님 이제는 지옥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합니다. 이런 삶을 몇 달 살아가니까 그의 믿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지옥의 맛을 봐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고 천국에도 관심이 있고 그래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할 때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런 삶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너가 내 집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계시록의 이 마지막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마음에 정말 담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사망, 지옥과 난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사망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도 확인하고 그리고 상대도 나를 봐도 천국을 확신할 만큼 그런 뜨거운 서머나 교회처럼 그런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나의 가족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겠다는 그 각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칭찬할 만큼의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인들처럼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